오늘의 제목은 인생 사용설명서 성경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절실한 필요성 때문에 어떤 불편함이 느껴져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물건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집에 가보면 수많은 물건을 구입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들어서 어떤 신혼부부가 이제 막 결혼하여서 새로운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어떠한 가구와 가전제품이 필요한지 리스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냉장고, TV, 전자레인지, 세탁기, 침대, 옷장,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필요한 물건, 그 외에 수많은 구입할 리스트를 작성하고 어디에 배치해 놓을 것인지 다 예상하면서 이 물건들을 구입합니다. 내가 이 물건들을 구입하려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필요하고 당연히 필요하고 만약에 이 물건들이 없다라고 하면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은 불편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 특히 나의 입장에서 연결해 본다면 우리는 인생에 갑자기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 계획 안에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어느 순간에 세상에 나와졌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세상을 살다가 보면 부모님과 친구와 세상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불편한 것도 많고 해결해야 할 것도 많고 의문점도 많고 또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보기를 들어서 청소년기에는 세상에 대하여 수많은 궁금증과 의문점이 폭발적으로 생기는 시기가 아닙니까?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느냐? 나라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 왜 인간은 불행하느냐? 인간은 왜 만들어져 있느냐? 이 세상에는 왜 악이 많냐? 자연재해는 왜 이렇게 많은가? 이 세상은 왜 불평등, 빈부격차가 많냐? 이 외에도 수많은 의문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의문들과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찾고 찾다가 보면서 신을 찾게 되고 우상을 찾게 되고 결국 우리는 여기까지 와서 주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냉장고를 구입하고 집에다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내가 예상했던 만족감이 느껴지고 편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안정적인 생활을 기반으로 다른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 특히 소비자인 나의 입장에서 연결해 본다면 나는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법적으로 되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권리와 의무가 따라오며 만족감과 안정감을 누리면서 생활하고 있고 이 생활을 기반으로 다른 중요한 일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기획하고 설계하고 제조하는 제조사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제조사들은 이익 추구가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어떠한 제품을 개발할 때 어떤 제품을 개발하여 이익을 얻을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회사 내 개발부서에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든지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든지 기존 고객의 데이터를 이용하든지 해서 소비자가 꼭 필요한 제품이 무엇일지를 집요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 후에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회의를 거쳐서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디자인을 하고 샘플을 만들고 수많은 시간과 공정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드디어 제품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그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고객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즈음에 유명한 연예인들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마케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힘들게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밟아온 제조사의 입장이지만 고객은 이것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관심이 전혀 없으며 오직 그 제품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느냐 아니냐 해서 제품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 특히 제조사인 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계속 교류하기 위해서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먼저는 우주와 지구를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자연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존재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과 토론하거나 의견을 물어보고서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과 주 하나님이 평화롭게 교류하였지만 어느 순간 그 인간이 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욕과 사단의 가짜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스스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육체적인 죽음과 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인간을 다시 주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시기 위해 거대하고 오랜 세월 동안 성취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약속하셨고 드디어 수천 년이 흘러서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간을 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제조사인 주 하나님의 입장이지만 소비자인 나는 이 역사의 거대한 주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는 관심이 없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초청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다시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사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제조사들은 그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그 제품에 대한 정품 인증서, 사용 설명서를 꼭 그 제품 안에 같이 넣고 포장하여서 고객에게 판매합니다. 만약에 소비자인 여러분들께서 그 제품을 사는 고객이시라면 그 제품과 정품 인증서 사용 설명서를 꼭 보실 수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만드는 정품인증서와 사용설명서도 본 제품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 제품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짝퉁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서 만든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이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품인증서를 만듭니다. 짝퉁과 차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제조사가 그 사용설명서를 만든 이유는 그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제품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다, 어떻게 작동한다, 어떻게 조립한다, 주의할 점이 무엇이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고객이 혼동되지 않고 편하고 가장 빠르게 그 제품을 작동하여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줍니다. 그런데 요즘 나와 있는 대부분 고가의 제품들은 사용설명서에는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탈로그로 된 설명서에 다 기록해 넣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주 일부분만 적어놓고 나머지는 제조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합니다. 거기에는 아주 상세하고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용설명서는 소비자인 고객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쉬운 문구를 사용하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제품은 전문 용어가 많아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조사의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소비자는 그 제품을 구입할 때 본 제품과 정품인증서, 사용설명서가 같이 넣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그 제품과 정품인증서를 보고 이 제조사에서 직접 만든 정품이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가짜가 너무 많아서 제조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품인증서에 찍힌 고유번호를 기입하여서 정품이라고 등록해야만 2에서 3년간 제품에 대한 AS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설명서를 읽어보게 됩니다. 간단한 제품이야 사용설명서를 읽어보지 않아도 이전 경험으로서 간단하게 조립 작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품이 비싸면 또는 전자제품과 같이 첨단 제품이 들어간 고가의 장비들은 또는 매니어들만 사용하는 제품들은 본인의 경험으로만 그 제품을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설명서도 읽어보다가 이해가 안 되어지면 유튜브를 찾아서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영상을 찾아서 보고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보기를 들어서 소비자가 저가의 제품을 사용설명서가 없이 이리저리 해보다가 망가져버리면 그냥 버리고 다시 사면 됩니다. 그러나 고가의 제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리저리 해보다가 망가지면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또는 고가의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무시하고 내 경험을 더 확실하게 믿고 이리저리 해보다가 망가지면 또 나에게 경제적인 손실도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 사용설명서를 무시하고 사용한다라고 하면 고장이 날 확률이 많고 나에게 소중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소비자라고 한다면 사용설명서를 가장 먼저 읽고 그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해보면서 처음에는 아주 서투르지만 점점 반복적으로 하면서 자기 몸과 행동에 익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않은 소비자라고 하면 사용설명서를 무시하고 나의 이전의 지식과 경험만을 최우선으로 믿고 그 제품을 작동시키려고 시도한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소비자가 아무리 그 제품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그 제품을 만든 제조사만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똑같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조사의 입장에서 주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 등 자연환경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현재 인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의 가장 핵심적인 제품으로 이 세상과 사용설명서와 정품인증서를 이미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과 이 세상입니다. 먼저 성경에는 제조사가 주 하나님이라는 정품인증서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으며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으며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사도들의 기록과 서신서 편지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그대도 기억하다시피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익혀왔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야훼의 기록을 찾아내어 읽어보아라. 이런 모든 짐승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으리라. 그것들은 직접 야훼의 입에서 떨어진 분부를 받아 그의 입김으로 몰려온 것들이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소비자들인 인간이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련하여 생산자가 기록한 사용설명서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의 입장에서 인간은 이 세상에 갑자기 태어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부모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알아보다가 늙어서 죽어야 하는 짧은 인생인데 제조사이신 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사용설명서 안에 모든 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주 하나님이 소비자인 인간을 위해 기록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여 스스로 배신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만 있는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과 역사 속에서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발전 성취하시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고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지금도 함께 하심의 증거를 주시며 이 세상은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소비자인 인간은 인생이 한 번밖에 없고 겨우 80년을 살아야 하며 체력과 경제력과 지혜와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모든 것이 모른 상태에서 시작하여서 청소년기에는 세상에 대해서 개념적으로만 알다가 청년기를 지나고 몇십 년만 지나면 벌써 인생이 끝나는 시점이 됩니다. 과연 이러한 조건하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만일 인생 사용 설명서가 없이 이리저리 시도해보고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필연적으로 겪게 되고 그 결과로 내 몸과 마음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가져버리며 고치기는 하겠으나 쉽지 않고 그만큼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다른 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또는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설명서를 내가 무시하고 나의 경험만을 더 믿고 행동한다면 위의 결과와 조금은 다를 수 있으나 그 또한 손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소비자라고 한다면 인생 사용 설명서를 먼저 발견하고 또 읽고 그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시도해보면서 처음에는 아주 짜증나고 서투르지만 점점 반복적으로 하다가 보면 자기 몸과 행동에 익숙하게 되어집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가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 사용 설명서에 몸과 행동을 맞춰야 합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나는 바른 진리와 바른 생활, 능력 있는 삶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쉽게 살아갑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그리고 갓난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서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고 제품을 이제 사용함으로 인해서 만족감이 느껴지며 불편함이 해소되어지고 여유가 있어지면서 삶의 중요한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신앙으로 연결해 본다라고 하면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삶에서 적용해보면 결과가 나오게 되며 그 결과로 만족감이 느껴지며 다른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해서 생활하게 됩니다. 오늘은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인생인데 이 세상을 사용 설명서 없이 우왕좌왕하며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제품을 구입하면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내 안의 교회입니다.